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를 어떤 하나님의 무엇대로 창조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반영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그 가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반영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고귀하신 분, 하나님은 가치 있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존귀하시고 그 위대하신 가치 있으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또한 뭐예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금은 농이 있는데 금을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 있는 그 원료, 금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 병을 만약에 만들었다면 이 병 또한 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병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귀중한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별로 쓸모없게 생각하고 별로 더럽게 생각하는 화장실 변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치 있으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또한 우리 또한 바로 존귀한 자요 가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치 있게 존귀하게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살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가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뭐라 했어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형상을 다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금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는 사단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 돼서 대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국가대표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될 때가 무엇 때문에 파괴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파괴된 거예요? 불순종 때문입니다. 죄인죠. 그걸 죄라고 우리가 통틀어서 죄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으로 파괴된 우리의 형상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순종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그 형상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창조되었고 그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그 땅에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을 다 멸하셨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리고 그 밑에 누구요? 세 아들 셈, 함, 야벳만이 그들의 며느리와 8 식구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자, 노아로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셈, 함, 야벳이라는 그런 세 아들을 통해서 또 인간이 계속 자손들이 흘러나는데 그 중에 셈의 자손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자손이 있었던 거예요. 그 후에 한참 내려가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셈, 함, 야벳은 하나님을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적인 홍수가 일어났고 모든 사람이 죽고 자기들만 살아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자손들이 분명히 어떻게 했을까요? 얘기했겠죠.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희박해지면서 사람들은 밥의 탑을 쌓기 시작했고 자기들의 힘으로 구원을 받기로 했고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요, 그 집안이 별로 그렇게 좋은 신앙의 집안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면서 나는 우상을 만들지만 하나님을 믿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상을 제작하는 사람은요 항상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제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우상 물품들은요, 여러분들이 가서 기념품으로 세계에 가서 사오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걸 찍어낼 때, 만들어낼 때는 항상 그것을 뭐요?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가 무슬림들이 먹는 케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것을 도살할 때, 그 소나 또는 닭을 도살할 때 그 할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자기 시기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음식으로 다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케밥을 드시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제사 드린 거죠, 이미. 예.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그런 우상들이 그걸 섬기는 그런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이유가 뭐야?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꼭 아브라함만 택했었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무슨 뭐 함이나 야벳 족속에서는 아니었느냐? 아니면 셈 족속에서 많은 자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 했기 때문인가요?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만약에 다른 사람이 순종했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선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파괴되어진 거예요. 그 땅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땅을 다스리고 거기에 땅으로부터 축복받는 인생이 해야 되는데 땅에 가시덤불이 생기고 그들은 땅을 파야 되고 그들은 수고해야 되고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의 먹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상이 회복되는 게 뭐냐?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떠나기 시작했고, 결국 순종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죠. 나 너로 이제 뭐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뭐야? 족속이 되겠다는 거야. 택하신 족속.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이스라엘에 가는 족속이 생기는 거야.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 그들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것은 뭐냐면 네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뒤에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또한 내가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복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이 복을 받게 되고 이 땅 가운데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그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택한 족속이 되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이 일이 실제가 되어지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그거는 목사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거는 이스라엘에게 한 얘기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지어다. 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방인이지만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구절을 볼게요. 자, 구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야? 복을 받느니라. 29절에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희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손이라는 것을, 이을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인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들은, 믿는 자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복이 임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그 유업이 너희가 그것을 이길 자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택한 족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택한 족속이 되어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큰 민족을 이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 그 부르심에 뭐해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가라고 하시는, 떠나라고 하시는 그 부름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하고 떠났던 아브라함, 오늘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손이라고 하는 그 족속, 그 택한 족속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삶 속에도 바로 이러한 일들이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지며,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손을 통하여 정말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온 히데라투마라고 합니다. 바실레 히데라투마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왕의 존귀를 부여받은 제사장직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존귀를 부여받은 제사장.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왕의 존귀를 부여받은 제사장이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가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축복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요 살렘 왕이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도표를 좀 보면 좋은데 제가 그걸 그려놓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노아까지 왔고, 노아 이후부터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는 노아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배운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아까도 말했처럼 어떤 무리들은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떤 무리들은 뭐하고 있었냐?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족속은 아니지만 그 다른 족속 중에서도 이런 멜기세덱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세상을 향해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도 그들은 말씀도 없어요. 우리는 말씀이라도 있잖아요. 그들은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영적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에요. 여러분, 왕은 그 누구도 그 왕에게 왕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 왕은 어느 누구에도 종속되지 않는 거예요. 속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왕은 다른 사람의 통치를 받으니까 자기가 통치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왕 같은,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만 통치를 받는 것이지 다른 것에 영향을 받거나 통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왜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상 흐름 속에서,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세상이 나가는 그 방향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종이배처럼 그냥 거기에 넣쳐져 가지고, 여러분, 종이배는 뭐예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종이배는 흘러가다 보면 그 물에 젖어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려요. 세상의 풍족 가운데 그냥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젖어서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배가 되면 안 됩니다. 엔진을 장착한 강력한 배야 돼요. 그 엔진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엔진을 통해서 어떤 물결이 우리를 거치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그 물결을 박차고 파도를 박차고 그 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지, 이 엔진이 없으니까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가 전복돼 버리는 거예요. 물에 가라앉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하마드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도들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여러분, 간디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그냥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성자로서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는요, 워낙에 모든 신이 다 신이니까, 모든 게 다 신이기 때문에 3,300만 개가 신이에요. 여러분, 3,300만 개 신을 근데 그 중에 한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 그분이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보면 간디도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사랑스럽다는. 그러나 왜 그들을 쫓아가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을 따라가지 않느냐?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간디에게 정말 예수, 하나님의 성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들에게 본받고 그것을 보여줬다면 아마 간디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왕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왕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며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자,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3절 4절 말씀해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순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이슬이 어떻습니까? 새벽 이슬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새벽 이슬 보면 어떻게 해요? 정말 깨끗하잖아요. 순결하잖아요. 아주 pure and clear한, 이게 새벽 이슬이에요. 오늘날 새벽 이슬 청년, 여러분, 이 청년은 여기서 20대 이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청년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85세 이하는 다 청년이세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뭐 해야 되냐?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요.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여기서 너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새벽 이슬 같은 청년처럼 주께 나오게 하겠어. 깨끗하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니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요, 너무나 극심한 차이가 납니다. 그때도 그때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애들이 타락했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때와 지금의 이 타락의 수준은요, 이 속도감은요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더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수백 년이 걸려서 왔던 것이 지금은 단 몇 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 타락 또한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 보면요,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 성적인 개념이 없어요. 혼전 순결, 그런 얘기하면요, 그 웃기는 시대에 뒤떨어진 애들처럼 생각을 해요. 여기 워킹홀리데이 와 있는 아이들 중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시티에서 여러분 동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문제인 거예요. 돈 아낀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살면 돈이 절약되니까. 그리고는 이제 한국 갈 때 빠빠하고 가는 겁니다. 쿨하게. 그를 쿨하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죄를 마음껏 지며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 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끗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깨끗하려고 이것을 막 의지적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냥 세상 가운데 그냥 노출시켜버리는 거야. 그냥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그런 유행에 그냥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가기 전에 자신들이 그 부정한 것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좀 그건 너무 형식화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그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있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그 강도 만난 사람 죽어 갈 때 거기 제일 처음 지나갔던 사람 두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하고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재물을 이제 만지고 막 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올려드려야 되는 사람이고, 레위인은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또는 피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7일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가요. 자기가 할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피해간 거예요, 강도를. 다 이유가 있어요, 안 한 데는.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만큼 그들은 뭐예요? 이건 형식적인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그들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려고, 자기 안에 조금의 흠이 있으면, 옷에도요, 누룩이 있어요, 곰팡이가 있으면 안 돼요. 죽어요. 그래서 옷을 빨아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자신의 몸을 씻고 씻어야 되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을 보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보면, 부정한 걸 먹으면 모든 것을 깨끗하게. 그리고 나서야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안 그러면 죽는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좀 형식적이긴 하지만 그 6월절이 되면 누룩을 다 없애야 돼요. 근데 누룩을 없애는데 자기 집에만 없애는 게 아니라 전 나라에 없애야 돼.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나라의 누룩을 없애야 되니까 형식적이긴 해요, 지금은. 근데 그거를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나라에 있는 모든 누룩, 공장에서 나오는 과자들 다 있잖아요. 누룩 들어간 거잖아요, 다. 빵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그 회사가 이 모든 남아있는 그 물건을 옆 나라에다가 팔아요. 실제로 파는 게 아니고요, 계약서에다만 파는 거야. 계약서에다만 팔았다고 해서 서로 계약하고 사인받고 딱 끝내요. 이게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사놓고 그 다음에 6월절 기간이 다 끝나면 다시 그거를 파기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거 아니라는 거, 저거 쟤네 거야. 여기 안에. 원래는 이거 없애야 되는 건데, 요즘 현대사에 그게 안 되니까 그걸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를 노력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습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걸 보면요, 정말 눈물겹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여러분, 일하면 안 되니까 호텔마다 전부 다 엘리베이터에 있는 아파트마다 엘리베이터를 그날은요 다 1층마다 층층마다 다 쓰게끔 만들어놔요. 자동으로. 누르면 안 돼. 일한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안 그러면요, 그 이방 사람들을 하나, 거기 그 이제 팔레스타인들 있잖아요, 아랍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직원으로 둬서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뭐 하냐면 계속 눌러줘요.
눌러주고 있어요. 며칠 그럼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앞에 여러분 당당하셔야 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예. 여기 뒤에 나오지, 뒤에 이제 또 세 번째가 뭐냐면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나라가 뭡니까? 거룩한이란 뜻은 하기온인,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하기온인데, 이 하기온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속된 것들로부터 따로 떨어져 놓은 이런 뜻입니다. 속된 것들, 다시 말하면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별됐다라는 거죠. 이걸 분리시켜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죄와 좀 부딪힘이 있어야죠. 이걸 이겨내려고 해야죠. 그냥 거기에 흐름에 그냥 붙여서 그냥 죄가 오면 그냥 이러고 넘어가면서 같이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나를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랬어요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지도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지도가 좀 작아갖고,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핑크색으로 보이는 데가 보입니까? 핑크색. 여러분 여기 약간 핑크색으로 안 보이는데 약간 분홍색, 왼쪽에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이 선이 그어진 데가 이제까지가 이제 그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왼쪽으로는 이집트고 오른쪽으로는 요르단이고 북동쪽으로는 이제 거기가 시리아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북쪽 위로는 레바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왼쪽에 보면 가자 지구가요. 핑크색으로 보여요. 핑크색으로 보여요? 예,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 지구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저 위에 부분에도 있고 또 밑에 부분에도 한 군데가 또 있습니다. 저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인데 그 핑크색으로 된 부분은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 가자 지구나 이런 데 또 저 위에 부분 웨스트뱅크라고 그러는데, 그 웨스트뱅크 지역은 누가 된가 팔레스타인이 점령 지역이고 팔레스타인들이 지도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나라가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이 가자 지구에서 맨날 이 미사일 보내고 막 쏘고 이제 막 전쟁하고 막 이럽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싸워요.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 있는데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구별된 나라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시는데, 색깔이 안 보여 죄송한데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노란색. 이 노란색은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들이 같이 공존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핑크색은 완전히 팔레스타인만 살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가서 거기는 완전히 특히 가자 지구 같은 데는 완전히 테두리 울타리를 쳐버렸어요. 큰 높은 이제 벽으로 쳐버리고요. 하도 이제 넘어오고 막 사람 잡아가고 막 이러니까 그 이쪽에 또 밑에 동네에도 좀 웨스트뱅크 쪽에는 아직 그걸 안 해놨는데 이제 거기도 아마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완전히 구별된 나라예요. 거기 들어갈 때는요, 거기 들어가든 나갈 때는 항상 누가 있냐면은 그 군인들이 지켜서 이게 다 검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 수는 있어요. 이제 관광객들이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잘 안 갑니다. 그 자리에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죽으니까 안 가는데, 근데 팔레스틴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 같은 경우 이런 데 노란색입니다. 그 나머지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데.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 지역에는요 다툼이 없습니다. 서로 공존해서 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왜 싸워봐야 자꾸 누가 죽고 누가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니까 잘못하면 자기들이 다치기 때문에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야 돼 그냥. 그러니까 서로 물건 팔고 물건 사고 서로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구별된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이스라엘 지역은요, 이것은 엄격합니다. 무슨 얘기를 들으냐면, 여러분 우리가 안에서 이 거룩한 나라로 구별되지 않으면 혼합되어 있는 상태는요 아무런 스트러글이 없어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그냥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문제가 없다,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요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쟁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뭐 사단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와 싸워야 되니까 이 죄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거룩한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랑 이스라엘은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존에 사는 지역은요 싸움이 없어요. 참 이스라엘은요 이 나라 지도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는요 그냥 땅 자체가 보면은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게 보면 그 보여지는 것들이 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소유된이라는 말은 소유라는 말은 우리가 페리포이의 신이라는데 이 페리포이의 신이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획득 보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획득 보존. 이걸 우리가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심판날까지 보존하여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주석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주님이 오실 그날 심판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그것을 지키신다는 그 의미가 소유라는 뜻입니다. 이게 페르포이의 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획득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뭐라냐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내 거야 그런 거야.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면 너 내 거야 이런 말 많이 한다는데 여러분 내 거라는 말을 쓰는 때는요 이게 그냥 나의 소유라는 개념은 그냥 내가 내 소유라서 내 마음대로 하고 너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잘 보존하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소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잘 지켜주고 보존시켜주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저기 하는, 요즘 젊은이들은요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함부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된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면 지켜주신다는 거야. 내 거야.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 사탄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소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소유됐다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끔 보면요, 소주에서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Where are you from? 그러죠. 그러면 I'm from Korea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꼭 어떤 사람들이 꼭 그걸 묻는 사람이 있어요. North Korea, South Korea. 여러분 우리는 왠지 노스 코리아를 듣는 순간 기분이 나빠집니다. 내가 그렇게 생겼나? 그래도 불우하게 생겼을 텐데.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요 노스 코리아에서 왔니? 그러면 이게 뭐야? 이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저 나라 사람 아니야? 나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비포 아프터 사진들 많이 보잖아요. 예? 비포 이렇게 했다가 아프터 이렇게 하면 그런 사진 많이 보잖아요. 뭔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전과 이전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자부심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너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선포하는 자가 된다. 선포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창조 때 로마서에 보면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만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세밀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이에요. 오늘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바로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주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인내하고 있고 막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야.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하는데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이제 주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해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 사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고 끝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삼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로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 제자들과 여러분 제자를 삼는 것은 더 힘듭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제자를 삼는 건 제자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여주셔야 돼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거를 완전히 투영해서 그분께 보여줘야 되는데, 이 제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말 하나하나 하는 것,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 모든 거 하나까지도. 여러분, 목사들이요, 이 성도님들하고 어디 놀러 가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요, 노는 게 아니야. 이거는 왜 마음을 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고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 조심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냥 우리 가족끼리 그냥 목사님들끼리 놀러 가면요, 그냥 편안하게 있어도 돼요. 반바지 입고 막 이러고 있어도 아무 흠이 안 돼요. 근데 성도들하고 하면 그게 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뭘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막 신경을 쓰면서 이게 있어야 되니까요. 이게 쉬는 게 아닌 거야. 그것도 모르고 따라오는 성도님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모시고 놀러 갈게요, 막 이런 분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돈 주고 가시라 그러면 돼요. 왜 목사님이랑 같이 여행 가면 좋으니까 뭐 또 이렇게 좀 뭔가 어둡게 있는데, 근데 목사들은 죽을 맛이에요, 그러면요. 왜 신경 써요? 스트레스예요, 계속. 무슨 얘기를 드리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제자를 삼는 그만큼 희생이,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 또한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나만 여기서 잘 살다가 나는 예수님 앞에 거룩한 자 이러고 살다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의 제자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 믿고 이렇게 천국에 왔어요. 제가 목사님 때문에 막 잘 배워서 이렇게 그리스도인 돼서 내가 이렇게 정말 좋은 신앙으로서 살다 왔어요.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막 나는 당신의 제자였어요, 난 당신의 제자였어요 막 이러고 다 오는데 내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아무도 키운 사람이 없는 거야. 그저 그냥 나 하나 겨우 어떻게 하다가 그냥 그저 천국문 밟아서 그냥 겨우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이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는요, 그 빛과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여기 뭐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빛이 어두운 데서 너희를 어두운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우리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에 들어간 사람은 빛이 뭐예요? 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여기 조명이 세 개가 치고 있어요. 지금 세 개가 저를 비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얼굴이 조금 환해 보이는 거야. 제가 만약에 저기 빛이 없는 곳에 저 뒤쪽에 가 있으면요, 약간 그늘이 져갖고 어두울 거예요. 빛이 있다면 그 빛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빛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들 또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저 빛이 내게 비춰지니까 나도 빛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빛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빛이 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나는 예수 믿기 싫어요. 정말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나는 정말, 난 하나님 믿으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믿고 싶었는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매님, 형제님,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 보고 믿는 거지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얼마나 정말 초라한 변명인지 아세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비춰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이, 그 빛 가운데 들어간 우리들이 그 빛을 비춰줘야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이 많으시군요. 하나님 저렇게 절제하시고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군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